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이듦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이듦의 영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이듦의 영성.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이 말씀을 우리 복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모여서 이열치열 부흥회를 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열치열 부흥회의 주제는 나이듦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주일 첫 예배, 이 이열치열 부흥회 첫 예배,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이 주제 나이듦의 영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과학 문명과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비인간화, 탈내면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 반대급부로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통찰 그리고 연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건강, 자기 내면의 가치, 자기 내면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개인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다양한 분야,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술계 또한 예술계에서도 이 개인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점에 가서 출판된 자기 개발서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 자기 영성에 대한 개발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영성 관리, 이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며 이 개인의 영성이 이 고양되도록 개인의 영성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열치열 부흥회는 이 개인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이듦의 영성을 이 주제를 소개하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열치열 부흥회의 주제가 나이듦의 영성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돼 있고 다방면에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영성이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전을 보게 되면 영성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신령한 성품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적 정의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기독교적 영성을 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이 영성에는 이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소유해야 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성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기독교 2000 역사와 또 오늘날 영성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크게 두
두 가지의 정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영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후 4세기 북아프리카의 시포의 대주교인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는요, 초대교회 기독교 신학의 틀을 잡은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는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다, 이 지성과 도덕성의 결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13세기 로마 가톨릭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개신교의 아버지, 우리 종교의 개혁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즉 지적인 능력,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이 지정의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감성일 수도 있고, 도덕성일 수도 있고, 의지적인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아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석에 근거하여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뜻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이런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의 영성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 해석은요, 영성을 구원받은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이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 이것을 영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정의가 바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의 해석이고, 제가 믿는 해석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믿기를 바라는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의 정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중생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세요. 거룩한 성품을 조성하세요. 이렇게 조성된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게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거룩한 성품이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해지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결국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나이듦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인 이 영성이 나이가 듦에 따라 나날이 성장하여 작은 예수가 되기를,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영성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품을 조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조성됐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려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영성이 나날이 성장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나이듦의 영성과 관련해서 영성이 무엇인지 영성의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영성이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의 나날이 성장해야 할까요?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왜 더 성숙해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상실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내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걸까요?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고 변질되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구원은 상실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구원받고 영생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지 못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게 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거룩한 성품인 영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영성을 성장시켜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더 고결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장담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선이 요동칩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영성이 고결해져야 돼요. 순결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야 하고 고양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나이듦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용인즉슨 나이 듦과 관련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니까요, 좌절, 낙심, 근심, 가난, 질병, 외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매우 비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나이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년도 나이가 되게 돼 있고요, 젊고 아름다운 청년도 때가 되면 나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부터 그렇게 연세 드신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덧 연세가 드시고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고 또 질병에도 걸리고 또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나이가 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데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영성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더 성결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며 더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할 사람 하나 없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 하나 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고요, 깊은 들이 높은 산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우리 주 예수 계신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고요, 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성이 나날이 고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성장해서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더 성장해야 하는지, 더 순결해지고 더 고결해지며 더 성숙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렇게 고양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함께 따라 하시겠어요? 먼저 따라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요, 우리의 신체는 나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뼈도 연약해지고 장기도 다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방비하는, 이것을 좀 늦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드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도 날마다 운동하고 좋은 것 드시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며 우리를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이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동안의 시간에 투자하십니까? 아니,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내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하듯이요, 우리의 영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혹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영성의 대가였던,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뭐 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성 관리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 카탈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운동하다, 땀 흘려 운동하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루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워크아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완성하려면요, 이루려면, 지켜내려면
사랑하는 우리의 나이가 됨에 따라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매일 운동하듯이 열심히 우리 영성 관리를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차질 없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 이것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영성 관리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오늘 생각한 것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한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떠올리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추잡한 생각했던 것 떠올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나이 듦에 따라 영성을 관리하고 영성을 다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과장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답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성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을 지켜내는 것이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고양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거장에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적 거장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나이 듦에 따라 성장하려면요, 이 영적 거장의 영성을 본받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반드시 영적 거장의 이런 이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영성, 어떤 영적 거장의 영성을 본받아야 할까요? 뭐 단언코 먼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만한 그런 영적인 거장이 없어요. 영성의 대가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상품 내 인격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분명한 우리들이 단 한 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잡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의 영성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 똑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치열한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며 사는 가운데 자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성을 고양시켰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의 삶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어철 부흥회 가운데서는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총 6명의 영적 거장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됨에 따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고양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는 이어치어 부흥회를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주제가 바로 나이듦의 영성이에요. 이 나이듦의 영성을 소개하는 말씀을 꼭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영성의 정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이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듦에 따라 이 영성이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해지며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듯이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 과정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부디 이번 이어철 부흥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나이가 들에 따라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